타순절 넷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재된 구절과 다르니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6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오신 것을 보니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절로 솟구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이 단락, 우물가의 대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지요. 요한복음 4장 28절을 보면 일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물 길러 왔잖아요. 물 기르러 물동이를 이 머리에 이고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난 거죠. 물동이를 가지고 물 들어온 사람이 항아리를 내려놓고 가버렸다. 큰일 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으로 읽지만 실은 그 장면 안에 서본다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할 만한 이야기죠. 밭에서 밭을 갈던 사람이 그 쓰던 연장을 내팽겨 쳐놓고 밭을 떠나버렸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가 팔 물건들을 놓은 좌판을 그 자리에 그냥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한 나라의 젊은 여성 총리가 번아웃이 왔다, 정치하다가 번아웃이 왔다, 나에게 쉼을 주고 싶다, 그러고는 해외여행을 갔다고 그걸 무슨 이슈처럼 이렇게 뉴스로 들려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있기 힘든 일이다, 그런 생각했는데요. 정치 일선에 있어야 할 총리가 나 번아웃이 와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여행을 가버렸다. 여러분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까지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해 보였던 그 일을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리고 떠났다는 이 사실,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그 여인이 그럴 만한, 그렇게 해도 될 만한 이유와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진정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토록 바꾸어 놓은 것인가? 물론 우리는 아주 추상적으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 여인을 수가성의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갈릴리 땅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사마리아 땅 1번 교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1번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것 되게 의미 있죠. 그런데 이 대화를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4장 이 대화가 굉장히 길어요. 대화를 보면 이미 이 사람이 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중동 땅입니다. 우리나라 12시랑 다르겠죠. 한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 이미 거기서부터 이 여인은 사람들 시선을 피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낮 정오에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약한 몸으로 우물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싫었던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러 뛰어내려갔다, 물동이 내려놓고 뛰어내려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보면 참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판 제일 안 좋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불편해 보이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 이거 사건이죠. 이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굳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은 우리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발도 안 디딥니다, 그러니 돌아갑시다 했지만 예수님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 하셔가지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일 겪으면서 다 아시겠지만 그 사건 자체로만 이해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여기에 무엇을 두셨을까? 왜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가 아니라 왜 나에게? 라고 다시 물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먼저 가셨다고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장면은 회화적이에요. 그림이 그려져요. 요한복음 4장의 매력은 그림이 그려져요. 인자한 얼굴로 땀을 흘리고 있는 두 사람이 보여요. 예수님 모습은 더없이 따뜻해 보여요. 자,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셔서 만나셨다. 이것도 아주 큰 사건이에요. 주님을 만나신 것 사건이에요. 주님이 기다려주신 것 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물동이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내려갔다, 대사건이에요. 일대 변화가 온 거거든요. 무엇이 이 사람을 변하게 하였을까? 우리가 흔히요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인격으로 만난다. 이 인격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체험과 각성 다음엔 이게 아주 간단한데, 이게 정말 이거였나 싶을 만큼 간단한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신앙적인 경험, 체험, 어떤 깨달음, 어떤 각성, 어떤 순간, 모멘트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참 막연하게 듣는 말입니다. 인격으로 만난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요, 묵상집 보고 계실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순절 묵상집 112페이지를 보면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도문을 쓸 때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대략 이래요. 어느 날 사랑하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제법 컸어요.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부모님께 이제 나 집을 떠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황했죠. 왜 갑자기 이렇게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가? 이 아이는 잘 자라주었고 믿음 생활도 잘해왔고 누가 봐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갑자기 부모님을 떠나겠다고 하니 이 통보가 굉장히 좀 섭섭하죠. 그래서 여러 이유로 묻다가 기도해보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교회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눠서 우리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얼굴색이 확 바뀌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당황이 되죠. 돌연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화가 오가다가 그래, 네가 아직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네 주님을 만나면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만은 더 어조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이거 이런 에피소드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데? 그게 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에 못을 박았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했잖아.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교회도 잘 다니고 말도 잘 듣고 열심히 했잖아. 근데 이제 나 어른이잖아. 내가 하겠다는 대로 좀 내비두라고. 그리고 내 사회에서 만나보니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훨씬 더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고민도 같이 해주고 고통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더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천사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요, 제자들에게요. 이같이 너희들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서 비춰지는 빛이 어떤 빛인가? 우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에서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입니다. 참으로 어느 한 시점까지는 그저 내가 듣고 배운 것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시라고요.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그를 부를 만한 때에 부르십시오 할 때 그것이 어디 거룩한 곳에 가서 하나님 그러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그때 만나셨잖아요, 그때 부르셨잖아요, 그때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끝까지 안 믿다가 그 몸에 손을 꼽아 본 다음에 내놓는 소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작으냐, 너 정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그러시지 않았다고요. 그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만한 순간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일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인격으로 만났구나 이렇게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격으로 만났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난 것일까를 요한복음 4장은 일이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글이 바뀔 수 있었던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새 생명의 솟구침이에요. 새 생명의 솟구침. 뭔가 내가 이전에 살고 있던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가 확 솟구쳐 올라오니까 물동이 내려놓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슴 속에 뭔가 다른 힘이 솟아올랐어요. 예수님이 이미 대화 속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가 하면 내 속에서,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구쳐 오르는 샘이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처음 대화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 물 한 모금 주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고 오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모르니까 자기 물 들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나 물 한 모금 주시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정수기로 물 한 컵 마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제가 너무 과할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나사로한테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닿게 해주십시오. 어떤 순간에 물 한 방울만 혀에 닿기를 원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 한 컵을 꿀렁꿀렁 마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니. 여러분, 이 대화에서 계속되고 있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수가성 여인도 물이고요, 예수님도 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생수가 자기가 두레박으로 뜨려고 하는 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시종여일 그 물은 그 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 나도 똑같이 너와 같아서, 나도 똑같이 갈증을 느껴서 이 물은 마실 때마다 마시면 갈증이 또 찾아오지만 나도 그래서 물 한 모금 주시오 라고 하셨지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이라 경계도 하고 의심도 하고 말로 또 조금 이렇게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물을 길어서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방법 물었잖아요. 예수 어떻게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방법 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또 이제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또 그러죠.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선생님 야곱보다 커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계속 질문받는 거잖아요. 무슨 권위로? 누가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도대체 뭘 주려고, 뭘 주겠다고 하면서 무슨 방법으로, 방법이 뭐요? 라고 물었고, 무슨 권위로, 무슨 능력으로, 누구 이름으로 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대답을 들어야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말씀으로부터 샘물이 되리라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인이 얘기했던 방법도 권위도 누구 이름도 능력도 그런 걸로 이거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어디 물의 근원이 태백산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근원이 있고 이 속에서 영원히 솟구치는 샘이 될 거라고. 마시면 또 목마른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안에서 솟구치는 샘이 될 거라고. 점점 어딘가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죠. 여인이 묻습니다. 주님, 이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불쑥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영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버리셨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물이라는 말 똑같은 물이지만 그리고 여인은 계속 똑같은 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물을 말씀하셨어요. 4장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담화가 굉장히 긴데 오늘 저는 그냥 이 부분에서 핵심,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의 이 목소리가 제 마음엔 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내 말을 좀 믿어라. 우리가요, 믿는다 하지만 사실 정말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아요. 사실요, 사람의 말 우리가 믿습니다. 전문가의 말, 그 앞에서는 우리 입 닫죠. 세상의 조언, 세상의 권유, 대단한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겨져요. 사람의 말은 믿겨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믿어라. 진짜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말을 좀 믿어라 하신 다음부터. 어떤 방법, 권위, 사람, 전문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상대적인 세계 같아요. 이 안에서는요, 선과 악이 막 뒤엉켜 있고 모든 것이 이분법적이에요. 남과 여,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아닌 게 없는 것 같아요. 부자와 부와 가난, 모든 게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대적인 세계를 살다 보니까요, 여기서 우리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 또한 어느 때는 내가 선이 되었다가 어느 때는 내가 악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경험과 가치관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믿고 이만큼부터는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차원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절대적인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우리가 이 정도와 이 정도로 계산을 해버리면 없어요, 그런 거는. 내 말을 믿어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단지 크기의 자금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수없는 비교와 대조 속에서 이분법으로 완전히 나뉘어지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큰 게 하나 생겨서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어젯밤에는 저에게 정말 확신에 찬 기쁨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래.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저는 세상에 집니다. 삶의 현실에 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다시 들리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이기셨구나. 주님이 이기셨구나. 십자가로 그 이기심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나는 맨날 지는데 주님은 이기셨으니까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땅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것이 상대 세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또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결국 생수는,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는요, 말씀이었어요. 내 말을 믿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로부터 시작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는 세상 사람 눈 피하고 싶었던 그 연약한 인생에, 자기 마음에, 그 속의 양심에 깨끗하게 씻겨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속 사람을 씻어 놓은 다음에 그 말씀이 그 영혼을 타고 들어가서 혈관을 돌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피만 도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내 혈관을 돌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뭐 하나가 솟아올라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용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말씀으로 찾아올 때 저는 자연스럽게 핸델의 오라토리오를 떠올렸습니다. 듣고 싶더라고요. 인류 역사에 이런 곡이 또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핸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음악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도 얼핏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 곡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사도 그렇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가사가 나올까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순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찌그러져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상대의 세계에서 절대의 믿음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속에서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는 징벌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총을 기뻐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오늘 감상하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예, 이 정도 지금 충분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가사 보세요. 이런 가사를 누가 쓸 수 있어요? 봅시다.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모든 왕들의 왕, 본당 불 좀 꺼주시면 어때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신하고 얼마나 많이 의심했던가.
그걸 돌아보는 사순절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타협적이고 상대적이었던가,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사순절기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이 사람을 찾으신다, 주님 이 사람을 찾으신다 한 것에 응답하는 겁니다. 신령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적어도 은혜를 받기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상대의 세계에서 왕의 왕,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결국 구원받아야 합니다. 부르실 때까지 신앙의 길, 예수님 닮은 길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